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430년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이제 제 한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풀무 같은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의 연단, 거기에 시간이 하나님이 두신 시간이 어떤 작정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노력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430년이 끝났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오늘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국군의 날 옛날에 국군의 날이나 무슨 북한에서 군사 프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막 군인들이 차려 있고 아주 줄도 하나 안 틀리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눈에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리고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막 행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과연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만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스울 정도로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호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하고는 상당히 사실 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만 했지. 그리고 말하자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치 보고 일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다가 나와서 뭐 노인, 아이, 여자 뭐 그냥 막 뒤섞여서 그렇게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 피난민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우리 자신은 우리를 볼 때 나는 오합지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 정말 능력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무능하고 진짜 쓸모없는 오합지졸 같은 나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해낼 때, 그죠? 구원을 하면 구원할 그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퀄리티가 안 갖추어졌지만 그런 어떤 훈련된 모습이 아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봐주시는 또 그렇게 보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군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와서 결국은 약속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노예로 살고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말이죠. 태어나는 애를 그냥 그 산파가 막 죽이도록 이렇게 압력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주 그냥 학대를 받을 대로 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약속이 있어요. 예수 안에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삶이요 영생이요 천국이고 또 이 땅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하는 바로 이런 약속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약속이 주어진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얻는 과정은 말하자면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홍시가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그건 어떻게 반대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 쳐들어가서 전투를 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 게으르게 그냥 있어도 그냥 고스란히 받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지 않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안 되면 그 약속이 현실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예,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때는 군대라고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게 됐어요. 양떼잖아요. 양은 뭐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잘 뭐 싸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의 그 서로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양떼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아주 힘도 강하거나 이러지 않고 말이죠. 그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양떼. 그렇게 볼 때는 진짜 어떤 뭐 사나운 뭐 맹수나 군대 이런 거 개념하고 다르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신 백성을 한편 양떼라. 그래서 그 연약함을 잘 아시고 좋은 목자가 인도해야만 되는 양떼라면. 그런데 오늘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양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꼭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 대단하게 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아주 탁월하고 능력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떼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가장 지혜롭고 유능하시고 또 선하신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예요. 우리는 그 목자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이름도 받습니다. 양과 군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양이자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통하게 돼 있어요. 왜 통하느냐? 왜 통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들을 현실화하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무력이나 완력이나 우리의 전략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필수 방법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한 바퀴를 돌라고 하면 그냥 한 바퀴를 돌고 소리를 내지 말으면 소리를 내지 말고 둘째 날 또 시켜도 또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넷째 날도 하고 다섯째 날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여섯째 날 하면 또 하고 일곱째 날은 갑자기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지르고 알프로 나가라.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첫 성을 얻을 때 하나님이 교육을 단단히 해주시고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전쟁은 너들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너들이 잘나고 실천력이 있고 의절이 있고 뭐 남보다 머리가 비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뭐냐? 너희는 양처럼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목자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순한 양이지만 동시에 강한 군대가 된다면 할렐루야. 아주 순한 양이 강한 군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망아지처럼 뛰고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맹수한테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아는 길을 쫓아나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양같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울타리가 되고 그거를 통과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세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목자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했느냐 말이죠. 그들이 순한 양 같을 때 승리했어요. 그럴 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실패하고 패했느냐? 그들이 억셀 때 실패했어요. 그들이 억세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이 억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될 말입니까? 우리가 저 모세를 이제 못 믿겠어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에 우린 돌아갈랍니다. 잘나고, 판단력 있고, 아주 그냥 저항 정신 있고 똑똑할 때 이들은 패망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죽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 같은 강한 군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군대라고 했으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군병이겠죠. 이제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군인에 대한 이야기, 군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신앙에 오늘 참 이 밤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가 도달하고 그 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은총을 입은 백성으로서 진짜 군인 정신, 하나님 나라의 군인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은 이제 군대를 대부분 이제 갔다 오게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이 현실이잖아요. 여성들도 한번 이렇게 체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을 위해서 총 쏠 줄 것도 한번 배워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발전 배경에는 나라의 틀을 잘 잡은 게 있어요. 나라의 틀을 잘 잡았어요. 우리는 지금 뭐 부족한 것만 눈앞에 자주 이렇게 보이지만 대한민국 사실 틀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틀을 잡았느냐면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아직은 기술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시작했냐면 195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 그때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때 안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치는 세계 최강국, 그리고 사실 80년대까지 일본이 세계 2위였어요. 한미일 이렇게 해가지고 최강국 미국하고 두 번째 나라 일본하고 우리가 짝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기술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시장을 얻고 안보를 그쪽으로 우리가 떠맡기면서 사실 나라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어떤 제대로 안 된 물건도 사줬어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라가 이 틀을 잘 잡아가지고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런 틀만 잘 잡은 게 아닙니다. 틀 잘 잡은 것 중에 하나는 한류도 틀을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찍이 우리 지도자들이 문화로 앞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저걸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류는 갑자기 어쩌다가 BTS 뭐 하나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계속 그동안 해온 거예요. 이것을 지원을.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가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도를 잘했어요. 앞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나 나라를 크게 경영하는 사람들만 잘했을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물론 우리 어머니들도 다 포함되지만 또 우리 남자들이 말이죠. 군대를 거의 다 갔다 오면서 군인 정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인데 시키는 거예요. 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으로 해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걸 하는데요. 거기서 이 강한 정신이 길러져요.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밤새 행군을 하는 거예요. 한숨도 안 자고. 밤을 꼬박 새면서 몇십 킬로를 행군을 합니다. 그거를 밤을 새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했는데, 그 한겨울에 말이죠. 하는데, 그거는 약과겠죠. 더 심한 훈련을 받는 부대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강한 정신. 근데 사실 전쟁을 이기려면 좀 그런 자세는 필요하죠.
전쟁을 이기려면은 이 정신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타고난 의지가 강해서라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 한편 온유하면서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영적인 군인 정신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승리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적들을 만나고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상대를 만난 것은 물론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츄에이션이. 그런 시츄에이션을 넘어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고 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야곱의 생애를 봐도 야곱의 생애에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쯤 오면 바로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하는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끌고 앞에 오죠. 칼을 들고. 그러니까 자기를 원래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갔던 관계인데 지금 자기가 돌아가는 마당에서 20년 만에 형이 400명의 이 군대를 마저 끌고 칼을 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이제 딱 죽게 된 거죠. 그럴 때 야곱의 한 게 뭡니까? 야곱의 한 게 뭐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 천사로 나타난 그분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야곱 막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줘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지 않겠다.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적을 이기기 전에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데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적을 이기려면 자기를 이겨야 되죠. 그래서 밤새 보초를 써야 되고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데도 걸어가야 되고 추운데 그걸 견뎌야 되고 그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지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밤새워서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뭐 환도뼈가 부러지고 뭐 일이 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니까 다음 날 문제가 해결됐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야곱이 그렇게 고향으로 오는 길에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게 만들어 줬어요.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천사가 두 떼가 보였어요. 야곱이 먼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을 갈 때도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올 때도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하나님이 천사 두 진영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일할 천사들, 너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천사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를 돕는다고 돼 있죠.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고 준비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두 떼 또는 두 진영이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지역을 마하나임. 군대가 두 부대가 있다 말이에요. 천사 두 부대가 나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천사들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고요. 야곱은 야곱의 몫이 있습니다. 야곱의 몫은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가 매달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상황에 와 있는 거.
그게 절박하지만 그것이 또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절박한 속에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절박한 자리에 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예.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온 것을 진짜로 사용해서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그때가 큰 공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순간이 그 상대가 안 되는 상대하고 싸워야 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때 만만한 땅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고 요새도 허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너들이 한번 싸워서 얻어봐라. 예, 별것 아니지. 보기에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싸워 이겨.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딱 볼 때는 상대할 수 없는 강한 군대예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그게 보일 정도로 강한 그 상대를 놓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그것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하게만 사는 사람 믿음이 없어요. 사실 믿음을 행사할 기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신앙적으로는 껍데기, 저 알맹이가 부실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역경을 통과해야지 신앙이 알맹이가 생기고, 진짜 이 순금 같고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 영적인 부요를 함께 얻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요, 영적인 부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보다 강한 군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기드온 때 미디안 족속에서 너무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이제 군사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했는데 처음에 군대가 32,000명이 모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움을 안 시켜. 왜 안 시키냐. 군대가 너무 많대. 이 세상에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은 빼라.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한 2만 명 빠졌어요. 그럼 10,000명 조금 더 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너들이 만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들 스스로가 그냥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또 요렇게 해서 물을 어떻게 품하시는지 이 냇가에 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람을 걸러라 숫자를 300명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300명 되니까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기돔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300명으로 전세를 뒤집고 나서 나머지 사람은 이제 나중에 거들어서 집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또 와서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가 뭘 잘났다, 우리가 유능했다, 우리가 뭐 할만했다, 이런 거는 쓸 가치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내가 영리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뭘 잘 타고나고 뭐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게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길 우리의 발자취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남기고 싶은 기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자들은 그인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능력이 요만큼 있고 나는 재정이 요만큼 있고 내 상황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대해야 될 싸움은 문제는 이렇게 태산같이 큽니다. 원래 그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쉬는 거 참 좋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도 하여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마디가 대나무가 이 대 중간에 매듭이 생기면서 힘이 강해져서 위로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매듭에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압도하게 보일 정도의 그러한 문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말이죠. 우리가 그게 골리앗이면 우리의 짱돌을 던지고 나가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이면 내가 저들보다 약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를 얻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에 승리가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아주 재미있게 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다 왕국에 3대 왕 아사가 있는데요. 이 아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가 큰 군대가 되었어요. 큰 군대가. 그런데 큰 군대가 어느 정도 군대냐? 유다 지파의 용사가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용사가 28만 명. 그래서 도합 58만 명의 대군이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사의 그 기록이 역대하에 있는데 이 아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아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러한 아사에게 아사가 그렇게 강성해도 아사의 능력을 넘어선 도전이 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감당할 만한 문제 그런 문제만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선능과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왔을 때는 낙심하고 내가 감당할 만할 때는 내가 잘났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어떤 참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참 모습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고 알고 또 나보다 더 큰 문제와 더 큰 상대가 와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들지 않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사가 58만의 대군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은 뭐냐? 100만 대군이 공격을 오는 거예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병거 300성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58만 소용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력이 있고 무슨 건강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뭐가 갖춰져도 믿음의 삶을 사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해에 믿음의 역사를 쓰고 진정한 영적인 부여를 주고 참 믿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답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에는 우리의 힘을 넘어선 숙제들을 하나님이 허락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통과하고 승리하면서 우리는 신자답게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오니까요. 끌고 오니까 결국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기 군대 58만을 의지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뭐 돈이 몇십억만 있으면 안심이겠다라든지 우리 애가 뭐 학교만 요렇게 하면 안심이겠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넘어서는 도전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58만의 군대를 가졌던 아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무엇이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거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거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오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를 도와줄 분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이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게 치는 건 아니죠.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나간 거죠. 나가서 칼을 부닥쳐 본 거죠. 근데 부닥쳐 보니까 아사의 군대가 그 세라의 군대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지만 이 칼을 들고 나가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저기가 우리보다 더 군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오거나. 모세와 이때 모세 때는 백성들이 앞에 가나안을 보고는 갈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서 모세를 때려잡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게 제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세서 문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드럽고 약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사실은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낙심을 하고 우리가 원망을 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오히려 없고 말이죠. 그렇다는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유다의 3대 왕인데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 4대, 유다 4대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너무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복을 많이 줬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여호사밧의 시대가 너무너무 번영했지만 군사력이 거기 따라옵니다. 군사력이 따라요. 어떻게 따라왔느냐? 대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대장들이 5명 있어요. 그 여호사밧 왕 밑에 장군들이 5이 있는데 한 사람 밑에 30만 명, 그 다음 사람 밑에 28만 명, 그 다음 사람 옆에 20만 명, 그 다음 사람 밑에 20만 명, 그리고 제일 작은 사람 밑에 18만 명이에요. 암산 잘하는 사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했는데 116만 명이에요. 대군이잖아요. 여호사밧은 뭐 부를 게 없고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웬만한 나라가 이렇게는 이 정도 안 될 텐데요. 여호사밧의 시대는 어떤 골리앗이 왔느냐? 바로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과 그리고 마온 민족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역시 나보다 또 더 큰 그러한 적이 나를 싸우러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뭐 복을 받든 뭘 준비를 했던 능력이 있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큰 상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시겨 나간다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각오를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상대를
뚫고 나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이 싸움이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뜰에 왔고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온 유다 백성들이 나오는데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온 민족이 다 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6만 명이 있어도 금식을 해야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아사보다 더 군대가 많은데 여호사밧 때는 금식까지 했어야 됐어요. 더 군대가 두 값질 되는데도 금식을 해야만 이제는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적들이 이제 도전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이 어둠의 권세나 사탄도 역사할 수 있고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는 줄 믿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강구했다 그래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금식을 선포했다. 110만 명이 있어도 소름이 쫙 끼치고 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상황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공포가 음습하는 116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일을 만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문제가 너무 큰 문제를 이렇게 또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시비를 걸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선한 뜻 속에서 허락을 해주셨을 텐데 금식을 하라고 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강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회중사에 서서 여호사밧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드립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못할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 가난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도 안 될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 못할걸요? 이렇게 참담한 거는 하나님도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생각이 발달됐으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단순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될 때 거기에서 이제 해결되고 풀어지는 게 있어요. 작용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능히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크든지 적이 아무리 대단하든지 골리앗이든지 얼마나 강팍한 인간이든지 엄청난 무슨 질고든지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게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소서. 우리 모압과 암몬 우린 건드린 적도 없거든요.
그 나라 이렇게 싫어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지고 돌아가고 이렇게 손도 안 댔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116만 명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116만의 대군을 가졌으나 지금 우리는 이것을 대적할 힘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이렇게 아예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안 되는 데서 우리가 원래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요. 거기에 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전략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바람을 바라봤어요. 파도를 바라봤어요. 아유 파도가 얼마나 크냐. 이 바람이 얼마나 세냐.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물이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눈앞에 서 있고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봐야죠. 그 능력을 봐야죠. 주님이 지금 물 위에 서 계신데. 그죠? 지금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봐야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풍랑을 봤다면 파도를 봤다면 가나안의 사람들이 장신이고 성벽이 대단한 것만 봤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건져내는데 그 하나님은 왜 잊어버리고 가나안에서는 그 사람보다 키가 좀 몇 척 더 크다고 말이에요. 그 대적만 쳐다보고 그 성벽이 조금 더 굳건하기로서니 바로가 더 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성벽만 보고 그 키가 좀 자기보다 몇 자 더 큰 거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그 우리가 어렵다고 난리치고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구원해 왔더니 여기서 좀 센 적이 만났다고 자기들 하나님이 다 이 강한 사람들한테 넘겨서 죽일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울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힘이 들고 어렵고 순간적으로 낙심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과거에 나의 삶이 도우신 하나님, 또 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던가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동일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동일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가 어려움을 좀 겪어야지 더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어려움도 통과를 해보면 아무래도 간이 커지지 않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통과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과거에 있으면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전에 진짜 앞이 깜깜한 것 같고 진짜 비참하게 생각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제 삶에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집도 다 산산박살이 나고 그리고 지금 내야 될 돈도 없고 이 학교도 이제 중퇴를 해야 되고 이제 뭐 모든 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끝난 것 같은 상황.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매달려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순종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 두 번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밤새도록 매달리고 밤새도록 또 구하고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해결됩니다. 그 밤사이에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밤사이에 해결이 돼요.
밤사이에 없었던 게 생기고 밤사이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 만, 1만만자 또는 많다는 뜻인데요.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군대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차바, 그걸 복수라면 차바오트인데요. 제호바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을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뭐 수억억의 그런 천군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명령을 바로바로 행합니다. 에스겔서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생물 같은 거 나오죠. 읽으면 이게 무슨 회개한 희한한 이상한 존재가 있다 하는데요.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돌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유턴 안 한대요. 유턴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착 가잖아요. 그런데 뒤로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안 가고 바로 그냥 뒤로 착 갑니다. 사방에 얼굴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천군과 천사들은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면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도 얼굴이 있어요. 어느 방향이나 바로바로 하나님이 뜻하면은 바로 움직입니다. 그런 생물들의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을 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상에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다. 오늘 우리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읽었잖아요. 애굽에서 갓 구원해낸 진짜 이 신생아 같은 아무것도 아직 할 줄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 이름을 붙이고 여호와의 군대로 결국은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죠. 할렐루야. 그 불순종 때문에 시간이 좀 끌었을 뿐인데요. 결국은 군대로서 정복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대에서 나올 때 내일 딱 죽을 날이야. 내일이 제삿날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제삿날이에요. 내일이 제삿날인데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래서 뭐 한도를 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축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다음날 안 죽잖아요. 형 에서가 마음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가 보디가드 해주겠대. 죽일 줄 알았던 사람이 내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진짜 이름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신자의 진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을 겁니다. 진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참 나의 백성이다. 참 나의 종이다. 참 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정말 더 주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한 거 맞아요. 그건 참 우리로 볼 때는 군인 정신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밖에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 길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 길을. 제가 영국에서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히드로에 오밤중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누구한테 맡겼던 내 차를 가지고 또 운전을 2시간 이상 그 밤길에 이제 새벽 막 1시, 2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또 내가 살던 도시로 가는데요. 얼마나 졸린지 그때 이제 좀 과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예. 깜빡 조는 사이에 차가 옆에 그 보도 쪽을 들이받았어요. 그 차가 쿵 뛰더니 이상해졌어요. 내려보니까 타이어가 이제 찌그러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수 없어. 근데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화기도 없고, 예. 거기에서 누구를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자동차 그 뒤에 있는 그 도구 있잖아요. 예, 하고 비상 타이어 있잖아요. 그거를 끔끔한 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망가진 걸 다 풀어가지고 빼내고, 예, 비상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다시 그걸 다 조여가지고 잠이 와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진짜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운전해가지고.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내보다 더 큰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고 나가야 될 그 순간, 우리가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